자, 오늘 또 중요한 우리 축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청년의 기도망대 6번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지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우리 중직자 대회였죠. 중직자 대회를 이어가면서 유 목사님이 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세 가지 준비라고 하는 부분으로 사실은 중직자 대학원 금요일날 1강 했고 토요일날 2강 할 때에 2강에 이어서 2강 내용이 우리 세 가지 준비였잖아요. 이번 주는 이제 또 우리 전도학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청년의 기도의 망대 우리 7번째입니다. 7번째 이제 삶에 대한 부분이죠. 삶에 대한 창세기 2장 17절인데 우리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지 않습니까? 창세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서 된 창세기 1장, 그죠? 창세기 1장 우리 26절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거는 우리 생명, 생기 했을 때는 창세기 2장 7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이 삶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에덴 동산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에덴 동산. 그렇죠? 그래서 제목을 에덴 동산 3이라 했지만 여러분 그 썸네일에 보시면 나의 에덴 동산 이렇게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나의 에덴 동산 이런 개념으로 한번 잡아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그렇다면 우리 창세기 2장 우리 또 18절의 말씀을 우리 하나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에덴 동산에 대한 부분이죠. 사실은 뭐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뭐 이런 개념인데요. 뭐 대표적인 어떤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어디서 일어났냐면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완성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좋지 아니하가 보기 안 좋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원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서 돕는 배필이란 말이 엑스트라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엑스트라가 아니다. 여자는 남자의 엑스트라가 아니다. 즉 돕는 배필이라 해서 조연이 아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여기서 돕는다는 개념은 여호와는 나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죠? 나의 도움이시라라고 했을 때의 그 도움이란 단어와 동일하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도움은 엑스트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은 생명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도움은 없으면 나는 죽어요. 그죠? 남자의 도움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으면 남자는 죽는 거죠. 남자의 도움이라고 하는 도움은, 그죠? 남자의 생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주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고백들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예, 아담이 잘 깨달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죠? 이 남자가, 그죠?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는 결혼식 때 주시는 그 말씀인데, 결혼식을 위해서 주셨다기보다는 그 창세기에서의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완성하시는 그 인간, 사람이라는 개념을 완성시키는 축복입니다. 사람은 그죠?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남자와 여자의 하나, 그죠? 사람이라고 하는 단수 안에 남자와 여자라는 복수형이 담겨 있는 것. 그죠?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수의 세 분의 위격, 성부, 성자, 성령, 복수가 있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 축복이 딱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비밀이 아마 사람의 비밀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예,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그러니까 좋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보기에 좋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원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서 사람을 완성시킨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어디서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죠? 그 에덴 동산에 써 있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나의 에덴 동산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계시겠죠. 자, 오늘 이게 되나 한번 봅시다. 예, 되네요. 감사합니다. 자, 청년의 우리 기도망대 3에 대한 부분들. 자, 그래서 오늘 에덴 동산이다.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부분이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 생각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한 주간 또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이번에 그, 중직자 대학은, 중직자 대회였죠. 중직자 대회.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는 또 우리 세계산업인대회죠. 근데 세계산업인대회가 또 대구 하나가 메인으로 하는 온라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제 온라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저도 아직 확실하지는 좀 그렇네요. 정확한 그 정보가 뭐 추후 자세한 거는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중직자 우리 그 대회 세계 중직자 대회에서 주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 또 청년의 기도망대 3에 대한 부분들도 적용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죠. 우리 청년들이 제일 잘 축복을 알아야 될 거. 물론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이 지금의 축복으로서는 어디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교회로 적용할 수 있죠. 물론 나중에 이 적용은 개인 적용에서는 우리의 일생에다가 또 적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일생에다가. 자, 교회의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그죠? 청년들은 교회를 아는 산업의 축복이죠.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뭐랄까요? 이 성경의 사람들은요, 그죠? 우리의 그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죠? 직업이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업에 대한 축복. 왜냐하니까, 그죠? 창세기 2장에서 10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 경작하는 작업이 나오죠.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특히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뭐 하게 하셨어요? 경작, 즉, 업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고, 그것이 곧 뭐였다는 했죠? 워십이라 그랬죠. 예배였다. 그 삼위 예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아담을 부르셨죠. 그 말은 뭡니까? 업을 두고, 업이 하나님의 소명이었단 말이에요. 교회 축복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은 그죠? 교회를 아는 뭐요? 업의 사람들이죠. 업의 사람들. 그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교회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업을 안다고 해서 원리를 우리는 세상 원리를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교회의 축복 속에서 딱 그죠? 교회라는 비밀. 그죠? 교회는 뭐죠? 에덴 동산이요.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요. 보좌의 망대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보좌의 정류소다. 정류소다. 이런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정류장이다. 이런 말씀을 주죠. 그래서 이 교회의 축복은 그러면서 교회는 한 몸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은 굉장한 것입니다. 자, 이걸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교회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망대이고 정류장이고 그리고 한 몸이기 때문에 산업은 반드시 있다 이랬거든요. 이야, 이게 왜 산업하고 연결이 될까요? 그죠? 그죠? 업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에게 땀 흘려서 굶어 죽지 말라고 준 게 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업을 막 노동적인 업이라든지 어쨌든 뭐 업이 있지 않습니까? 업을 창세기 3장의 후유증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업을 창세기 3장 이후에 그죠?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죽지 않고 막 억지적으로 쉽게 말하면 숨붙이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 게 그게 산업이고 업이고 일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교회에 대한 보좌의 축복 누리는 망대이면서 정류장이 되고 한 몸인 이 교회를 아는 축복과 산업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음이 동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산업은 분명히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1, 2장에서의 산업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못 찾았을 뿐이지. 그래서 이 산업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뭐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 준비시켜 놓고 만드셨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죠? 성교를 두고, 그죠? 빛의 경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이 여러분들의 산업입니다. 이런 결론이 나잖아요. 야, 그러니, 이 안에서, 다 보세요. 요 안에서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내가 세울 망대. 이게 이제 이번 주에 탁 와닿는 축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237을 살릴 사람들이에요. 여기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이 뭐랄까요, 자각하는 거 있잖아요. 아, 나 잘 몰랐어, 이 정체성을. 근데 니는 237을 살릴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니 꼬라지가 왜 이래? 그런 니 정체성을 자각해 가야 돼.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 친구 자체가 원래 자체가 237을 살릴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사람이 아닌데 점점점 이렇게 돼가는 네 자신에 대하여서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져라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뭡니까? 타 종교 그죠? 진짜 뭡니까? 그 일곱 귀신이 더 들어오는 종교의 깨달음이거든요. 그죠? 잘못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잘못 이해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잘못 이해한다는 개념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까 지 성격이라든지 지 자존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죽이지 않으면 복음이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거는 그거는 종교적인 자기 성찰이지 그거는 복음 아닙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이 준 거는 그렇게 준 게 아니에요. 똑같은 케이스예요. 똑같은 케이스로 우리 정체성을 발견한다는 말이 그저 전에는 아니었는데 점점 그저 스스로 자각해가면서 만들어가면서 주입해가면서 그죠? 자기를 먼저 스스로 뭡니까 격려해가면서 그런 너야 너는 이제는 달라졌어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가 뭐죠? 원래 우리는 237을 살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원래가 우리가 하나님이 뭐죠? 예정해 놓으셨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정해 놓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237을 살릴 사람들로 예정해 놓으셔서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처음부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요? 오청종족. 그렇습니다. 오청종족을 복음화할 사람들. 이게 우리 정체성이잖아요. 자,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를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방법은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은 뭐죠?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은 반드시 재앙을 몰고 오거든요. 몰고 오게 돼 있잖아요. 이번에 핵심 때 그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자, 어떤 재앙입니까? 강대국은요. 어떤 방식이든 정복하잖아요. 강대국은. 그죠? 약소국은요. 이 강대국의 뭐합니까? 노예된 상태죠. 그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강대국도 그렇고 약소국도 그렇고 정복자에 굴복하고 노예의 삶을 또 살아가면서 또 인도하고 있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심부름하고 있어. 그렇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의 그죠? 오늘날의
그죠? 내 모습 아닙니다. 오늘날에 쉽게 말하면 우리 뭐랄까요? 이스라엘과 같은 교회의 모습, 이런 모습이죠. 심부름은 세상이 좀 그런 개념이죠. 강대국은 그죠? 정복하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어 봅시다. 그죠? 자, 강대국이 뭐라 그럽니까? 거슬리지 마라 그러잖아요. 강대국은 계속 일합니다. 오늘의 우리 강대국은 뭐랍니까? 거슬리지 마라. 뭘 거스르지 말합니까? 강대국이. 정책을 거스르지 마라 이러잖아요. 그죠? 강대국이 소리. 그죠? 정책을 거스르지 마라. 자, 경제에서는 뭐랍니까? 강대국이. 시장을 거스르지 마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속에 있는 약소국은요. 노예 상태는. 노예 상태는 그죠? 거슬리면 안 된다 이러잖아요. 정책에 거스르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순응해 살아가야 되죠. 순응해서 따라가야 되죠. 시장에 말합니까? 그지? 지수를 이기려고 하지 마라. 또 한편으로는 지수를 이긴다 하더라도 지수의 그림을 보면서 거기에 순응하는 작업을 해 들어가라. 시장에 대해서 자존심을 세우지 마라. 시장에 대해서 네가 자만심을 가지 마라. 결국은 네가 시장을 따라가야지. 시장에 이끌려 가야지. 시장에 무릎 꿇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죠? 그런 어떤 뭡니까? 거슬리지 말아라는 강대국가, 거기에 순응하자라고 하는 노예 상태의 약소국, 오늘날 경제 그림도 그렇고 그렇죠? 거기에 그죠? 심부름하는 자들이죠. 그게 뭡니까? 저는 가만히 보니까 참 재밌는 거는 그런 이스라엘의 개념들이 요즘 누가 많이 하느냐? 유튜브들이요. 유튜브들이 그 설명하잖아요. 유튜브들이. 심부름하죠. 강대국이 심부름하고 약소국이 심부름하고 둘 다 심부름 다 해. 그죠? 그러면서 막 특히 이제 경제 흐름 쪽으로 보면 투자적인 어떤 개념을 보면 뭐죠? 무슨 투자 이러면서 막 설명합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본인만 부자 되죠. 우리는 또 속는 거야. 사실은 그죠? 본인이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거 있으면 그죠? 그죠? 그쪽으로 자꾸 우리를 유도하잖아요. 유도함으로 인하여서 뭡니까? 그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심부름하고 있는 본인의 심부름 가치를 가져가려고 그러죠. 이제 이런 흐름이에요. 그죠?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죠? 문화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문화에 대한 부분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같은 케이스. 이게 무슨 원리입니까? 이게 네피림 원리잖아요. 이게 무슨 원리예요? 이게 바벨탑 원리예요. 그지? 그렇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0.1%의 네피림 인재들이 만들어내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0.01%의 보고 많은 우리들이, 그죠? 인재를 찾아서 검토 시대를 여는 겁니다. 이 축복. 그죠? 이런 비밀들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인재라니까 여러분들이 검토일을 열어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인재라니까. 왜요? 여러분들이 0.01% 복음하는 자들이잖아요. 복음을 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뭡니까? 영적인 인재예요. 왜냐? 복음 안다는 자체가 0.01%라며. 그럼 0.01% 자체가 벌써 뭡니까? 여러분들이 인재라니까요. 영적 스밀 인재라니까요. 그러면 뭐 해줘야 됩니까? 나를 향한, 나를 두고 검토를 시대를 열어야죠. 또 동일한 우리 0.01%에 해당되는 우리 랩런트가 발견돼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를 위하여 뭐요? 검토를 시대를 열어야 되겠죠. 이쪽 보죠.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좀 뭡니까? 참 재밌죠. 재밌고 힘나는 그런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다. 자, 이런 비밀을 가지면서 그렇다면 오늘날에 그죠? 그랬습니다. 그죠? 에덴 동산, 나의 에덴 동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에덴 동산,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을 주셔서,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아담에게, 그죠? 뭐,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상도 줬어요. 대상 뭐요? 6일 동안에,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피조물들 있죠? 요 대상도 줬어요. 그리고 명령도 주셨습니다. 명령뿐만 아니라 권한, 권세, 할 수 있는 능력 다 주셨어요. 정보하고 다스리라. 그지? 그리고 대상도 주셨어. 근데 뭐가 없어요? 요거 다스리는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그 스페이스가 없잖아요. 그 스페이스를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 우리에게 스페이스를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우리 청년들에게 뭐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럽니다. 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 있잖아요. 아까 강대국 약소국 같은 뭐지, 우리가 또 심부름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네, 그거. 영역 주권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모든 영역의 주권을 하나님이 있으니까. 왜? 6일 동안 창조된 그 창조권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뭐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면서 이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만 있으면 됩니까? 스테이지만 있으면 되죠. 그 스테이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줬듯이 우리에게도 스테이지를 줬습니다. 그 스테이지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뭐요? 일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생, 나의, 그죠? 태어났을 때부터, 그죠? 그렇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아니죠. 벌써 우리는 이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이후에 영의 부활이 있고, 그죠? 여기서 뭐가죠? 완전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죠? 직선제 영원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세계의 시간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뭐요? 일생입니다. 요 일생의 에덴 동산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면 이 일생이라고는 나에게 주어진 에덴 동산 있지 않습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뭐 하고 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정복하고 다스림으로써 이제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뭐요? 우리의 사명 모습. 이게 우리의 축복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2장 사이에 나왔던 그 에덴 동산 있지 않습니까? 그 에덴 동산. 앞서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1, 2장은 뭐요? 완성이었잖아요. 완성. 그죠? 자, 창세기 1, 2장을 가만히 들어보면 뭐요? 이제 하나님이 완전 은혜죠. 그죠? 아담이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죠. 그죠? 요것이 나타내지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지는 곳이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에덴 동산은 뭐라고요? 일생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생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생 이 에덴 동산은 뭐 하는 곳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나타내지는 곳이 나의 일생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내지는 곳이 뭐요? 나의 에덴 동산이 나의 일생이라. 요람띠 태어나서부터 쭉 지금 가고 있는 이 축복이죠. 그렇죠? 그러니 그렇죠? 어떻게 이게 됩니까? 이걸 아는 자는 요걸 알아죠. 뭡니까? 예, 이거 안 합니다. 정죄 안 합니다. 누구를요? 나를. 내가 나를 정죄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자기를 뭡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신고 막 이렇게 적극적 사고를 신고 너는 할 수 있어 격려하고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축복. 자, 그러니 보세요. 나의 일생,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일생에서 나타내지는 곳이 나의 일생이라고는 에덴 동산이라.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 일생이, 그죠? 뭘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구원은 회복이라 그랬잖아요. 구원은 회복이고 복음은 회복이다. 이걸 누가 제일 주장했느냐면요.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에요. 존 오웬에 대해서 마치고 나거나 여러분 여유 있을 때에 한번 존 오웬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이 사람이 청교도의 황태자입니다. 청교도 운동의 황태자다. 이 양반이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회복이잖아요. 뭐요? 창세기 1장으로서의 회복, 2장으로서의 회복.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의 회복. 자, 그렇다면 내 일생이 뭐다 말이에요? 내 일생이 회복의 일생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뭡니까? 회복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타락이 창세기 3장이니까 구원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회복은요? 창세기 3장에서의 구원은 회복은 1, 2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죠? 타락 이전에 있었던 원래의 그 행복과 유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평화의 상태다 이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 일생이잖아요. 요거를 뭡니까? 되찾아와야죠. 되찾아서 뭐요? 되찾아오는 회복의 축복. 되찾아와서 뭡니까? 나의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뭐지? 관리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참 이런 재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그러니 자, 우리에게 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원래의 축복 딱 주시잖아요. 원래의 축복. 자, 원래의 축복은 그죠? 예. 에덴 동산이 축복을 주시면서 뭐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참빛으로 그죠? 말씀으로 빛으로 탁 만드시는 그 축복. 말씀으로 말했다는 세이도 되지만은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도 이 말이 더 강하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탁 자기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 생기 축복을 탁 주시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그죠?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회복을 탁 주신 거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을 딱 창조하실 때에 그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그죠? 그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딱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생명에 딱 주신 거죠. 이런 비밀이다.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죠? 그러면서 딱 이게 이제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린 축복인데, 그죠? 이런 축복인데, 그죠? 딱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근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요, 분명히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근데 은근히 뭐요? 인간의 타락을 약간 뭐요? 약간 이 뭐랄까요? 책임 전가해야 됩니까? 책임 전가는 아니고 뭐라 해야 됩니까? 원인 전가해야 되나? 천사의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같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가요.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그죠? 야, 그리고 또 하나를 꼭 생각해야 돼. 물론 인간의 타락 전에 영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천사의 타락. 그죠? 그죠? 자, 인간의 타락에서도 천사의 타락으로 그죠? 그 뭐 책임에 대한 부분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도 뭐죠? 회피하고자 하는 그죠?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서 그 회피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죠? 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뭘 가집니까? 우상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인간의 신격화. 요거 잘 피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뭐죠? 나의 이익. 그죠? 사실은 나의 이익은요, 어느 정도로 이 이익이, 그러니까 진짜로 신격화되어 있느냐면요, 내 생명보다 이익이 우선이다. 이렇게 갑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 정도까지도 지금 이 축복이 이 정도 잃어버리니까 이 정도가 돼버린 거죠. 자, 근데 이거를 회복하시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회복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요? 이 방주의 축복을 주셨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회복의 이 축복을 뭐 해주셨습니까? 나에게 제공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딱 건지실 정도가 아니고 길을 그죠? 하나님 뭐요? 지시하니까 그죠? 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갈팡질팡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라라고 하는 딱 명령의 어떤 지명을 찍어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뭐요? 그죠? 주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가라는 흔들림 없었습니다. 물론 거기 갔더니 생각보다 젖가꿀이 흐르지 않으니까 본인이 또 뭐죠? 자기의 어떤 이익이 우선화가 되어지니 그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벌어졌죠. 그런 부분들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갈팡질팡인 게 아닙니다. 그죠? 갈 바를 몰랐단 말은 갈팡질팡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딱 그 지명 이름을 말 안 해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나 뭐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거는 그죠? 대표극의 의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입니다. 어떤 대표적입니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랍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어디로 가라합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짧게는 뭐죠? 가나안입니다. 무슨 그렇습니다. 예표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요? 예. 단이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지시하셨어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죠? 그러면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 축복을 딱 그렇게 주신 거죠, 우리에게.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부분들의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교회는, 그죠? 뭐죠? 예배입니다, 그죠? 예배의 처소. 에덴 동산은 예배의 처소. 나의 일생은 예배의 처소입니다. 그렇죠? 자, 예배는 뭐죠? 예배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말은 뭐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임재한다 해서 하나님이 뭐 형상이 툭 나타나고 이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말씀이 선포된다는 말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말씀이 선포된다는 말은 나에게 대하여 깨달음, 내가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에 대한 선포죠.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말씀이 선포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한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촉구하는 게 포함되어 있죠. 촉구하는 게 그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요구하는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게 말씀 선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나에게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나에게 예배 처소가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이번 주간에 딱 잡아야 될 거. 뭐요? 그렇지. 다락방, 미션홈, 그죠? 전문교회, 우리 지교회 한번, 지교회를 합시다. 지교회.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를 자, 지금부터 잘 기도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참석, 그죠? 안 하는 분들은 또 있잖아요. 그지? 참석, 그죠? 하셔야 된다. 이거는 뭐 어린애한테 내가 하는 이야기고, 그죠?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듣거나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실 우리 청년들은 말씀을 인도하세요. 왜 그러냐? 말씀이 선포되는 곳, 다른 사람의 믿음이 촉구되도록 선포하는 일에 연결되는 것이 예배 처소의 가장 중요한 축복 중 하나예요. 왜? 정복하고 다스림이 예배의 처소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꼭.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시스템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여러분 다락방이든 뭐 미션이든 지구이든 뭐 10군데랄까요? 뭐 10군데 너무 많나? 5군데 여러분 참여한다 칩시다. 5군데 참여합니다. 참여하신 분은 5번
은혜를 받겠죠. 근데 5군데를 인도한다 생각해 보세요. 몇 번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아무리 강심장이라 하더라고요. 아무리 강심장이라 하더라도 다락방을 가기 위해서는, 다락방을 내가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그죠? 다락방 할 말씀을 내가 어떻게든 찾아서 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에 내가 뭐요? 은혜를 사모하게 되죠. 그게 동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해보세요. 그게 동기가 되는지 은혜가 되는지. 안 해보고 자꾸만 선입견 가지지 말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듣는 거 가지고 다락방 못하죠. 들으면서 듣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락방을 하려고 하는, 그죠? 진짜로 다락방 인도하는 사람은 듣고 마죠? 하기 위해서, 그죠? 말할 거를 내가 기록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한 번, 뭐요? 은혜를 받게 되죠. 쉽게 말하면 또 한 번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갑니다. 자, 오늘 다락방 하는 날입니다. 7시에 다락방 합니다. 그죠? 그러면 다락방 하는 날에 7시에 다락방 여러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요, 하루 종일 요거 생각 안 납니까? 하루 종일 여기 아마 웃음거릴걸요? 일을 해도 여기 웃음거릴걸요? 내가 참여합니다. 참여를 하면, 그죠? 참여를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참여를 한다라는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교회를 참여한다. 내가 전도학교 참여한다. 하루 종일 참여한다에 신경 쓰입니까? 아니죠. 참여할 시간이 가까이 오면 이제 가야지 이렇게 되죠. 아침 출근 때부터 참여하는 게 만약에 저녁 8시다. 아침 출근 때부터 참여가 막 신경 쓰입니까? 아니죠. 인도는요. 내가 저녁 8시에 다락방을 인도해야 돼. 근데 아침에 출근해. 그죠?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럼 벌써 보세요. 앞에 메시지 이거 하기 위해서 메시지 들어야 되죠? 기록해야 되죠? 시작하는 날 내가 그걸 다시 안 본다 하더라도 아침부터 계속해서 그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죠? 도착했습니다. 그렇죠? 말씀 전합니다. 말씀 전할 때 머릿속에 한 번 더 굴리죠. 그죠? 지가 말하는 거를 지키로 지가 들어요. 틀리다니까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한 번 더 굴려요. 그래놓고 재밌는 거는 여러분 말씀 받고 난 뒤에 이제 포럼하고 이제 집에 갈 때는요. 말씀 받는 날은 내가 참여하는 날은 이제 포럼까지 했어요. 근데 집에 갈 때는요. 거의 대다수 그냥 가죠. 그런데 말씀 전하는 사람은요. 집에 갈 때 혼자서 피드백 다 합니다. 아까 전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했어야 되지. 그렇죠. 한 다락방 내지 한 지교회를 가지고 벌써 뭐요? 준비할 때 말씀을 미리 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그죠? 그리고 기록할 때. 아침부터 내가 뭐죠?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하루 종일. 그리고 뭐죠? 내가 말할 때. 그죠? 내가 이제 메시지 전할 때. 그리고 뭡니까? 돌아올 때. 적어도 뭡니까? 한 다락방을 가지고 나는 5번을 은혜를 받아요. 요런 게 일주일에 5군데다. 그럼 뭐죠? 내가 말씀 전하는 곳이 5군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주간에 25번을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주일 예배, 공예배 빼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배의 처소. 한번 인도 한번 받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우리 청년들은 한번 이런 축복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렇게 하세요. 하세요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다. 그죠? 그래도 진짜 이 축복이 제일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자,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이걸 보고 시스템이라 그래요. 자, 여기에서 나오게 된다니까요. 뭘까요? 여기에서 여러분 기도 시스템이 나온다니까요. 내 자신에 대한 기도 시스템이 전도의 현장을 두고 만들어지는 기도 시스템하고 없이 777하고 있는 777은 틀립니다. 틀릴 수밖에 없죠, 당연히.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유광수 목사님에게 35년, 40년을 배워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다락방이든 미션 지교회 가잖아요. 가면 반드시 종이 쪼가리를, 그죠? 종이를 뭐, 요런 종이 있으면, 이렇게, 한 3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릅니다. 그러면 한 8개 나올 거 아닙니까? 8개 넘게 나오죠. 16개 정도 나오죠.
그러면 그거를 모인 사람에게 줘요. 시작 전에. 그러니까 첫 주에 그래 하면 두 번째부터 자기들이 미리 해놔요. 그러면. 자, 우리가 다락방 가기 전에 뭐 하느냐? 첫째, 본인이 뭐, 평생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다. 원단 이후에 1년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 평생의 메시지도 있겠죠. 예. 첫째 뭡니까? 평생 자기 기도 제목. 요걸 딱 써요. 둘째, 금주의 기도 제목. 하나씩입니다. 세 번째, 그죠? 금주에 반드시, 그죠? 내가 전도할 사람 이름. 요렇게 세 개를 딱 쓰도록 합니다. 세 개를 딱 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가 딱 도착하면 거기 딱 나와요. 어떤 분들은 말씀 받고 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지만은 한 주간 전에 준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 한 주간 살아왔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평생 기도 제목, 금주의 기도 제목. 그러니까 평생 기도 제목, 금주. 이번 주에 꼭 이거 받았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 그리고 금주에 꼭 전도할 사람. 요래 놓고 자, 다락방에 메시지를 하고 혹은 지교에 메시지를 하고 요렇게 주신 기도 제목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짧게. 그래 놓고 메신저인 저는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메신저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도 제목을 가져서 일주일 동안을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계속 그거 갖고 기도합니다. 그런 명단이 저희가 한 120여 개의 명단들이 전도할 금주에 이렇게 전도하겠습니다. 저는 이리 전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혹시 시간 나면 이렇게 전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1년을 쭉 모으는데요. 우리 교회 등록이 벌써 3명, 4명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중에서 40몇 명이 영접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가장 힘이 날까요? 그렇습니다. 말씀 전하는 내가 기도해주는 내가 응답이 되어지니까 그 축복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요. 이 기도 제목을 쓰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냈는데 진짜 그 사람이 어느 계기에 그것도 먼 기간도 아니고 이 기도 제목을 내기 시작하고 불과 몇 달 만에 반드시 그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 영접의 일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믿음을 생각해야 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 해보셔야 돼요. 이게 뭐죠? 나에게 시스템이라니까요. 이게 나에게 기도의 시스템이에요. 이런 게 있으시기 때문에 엄청나죠. 이런 축복들이. 그렇죠. 자, 이거 하다 보면 요렇게 하다 보면 뭐가 생기느냐? 요렇게 하다 보면 목적성이 생겨요. 내가 자꾸 이거 하다 보면 뭔가 이제 하나씩 여기에서도 요런 사람 보이고 요런 사람 보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5군데에서 한다 하면 내가 25번의 은혜를 받고 기도 제목을 한 사람당 3개씩을 받으면서 계속 기도할 때 응답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그죠? 하나씩 하나씩 나타날 때에 목적성의 대상자들이 생긴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뭐죠? 진짜 제자 사역의 대상자들이 생겨요. 제자 사역. 쉽게 말하면 뭐죠? 진짜 목적 있는 제자 다락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목적 있는 포럼의 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런 가운데서 목적성 있게 하는 가운데서 눈에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 목적성의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제 같은 경우는 애기들 키우는 엄마들이에요. 그래서 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들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쭉 이거 되어지는 가운데서 2년, 3년, 4년, 5년 하는 가운데서 축적되게 하세요. 내용들을. 그러다 보면 이 모임에 대한 목적이 일반 다락방이 아니라 좀 더 전문성 있는 무엇이 생겨요. 제가 지금 확산해 가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냥 막 엄마 다락방 한다, 고3들 다락방 한다, 뭐 대입생들 준비한다, 뭐 0세부터 3세까지 한다, 아니면 뭐 청년들의 뭐 어떤 뭡니까 투자 다락방을 한다, 뭐 산업 다락방을 한다, 경제 다락방을 한다, 정치 다락방을 한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좋아 보기네, 요 조제 괜찮네, 요런 청년들이 관심 있네, 이게 아니고요. 요렇게 함으로써 목적성의 제자들의 목적성이 보인다니까요. 그 보이게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벌어져 가잖아요. 그렇죠?
마가다락방이라는 배경 속에서의 목적성, 즉 다시 말하면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의 배경 속에서의 그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라는 부분으로 세워지죠. 거기서 바울이 활동을 쭉 해나가는 가운데서 다락방 전도운동, 캠프운동은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집니다. 하는 가운데서 뭐가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목적성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적성의 일들이.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목회적인 부분을 해야 되겠다. 디모데, 디도, 빌레몬. 이런 사람에게는 산업적인 부분이 돼야 되겠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렇죠? 뭐, 이 또 뭡니까? 가이오. 이런 그런 부분이 벌어진다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축복에 대한 부분을 참 감사한 부분은요. 요 시작을 제가 23살 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23살 때부터 제가 이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인도받는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때는 뭐냐, 완전히 깨닫고 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 그죠? 뭐냐,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부분 속에서 붙이시는 스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스승님이, 물론 그 스승님이 유광수 목사님이지만 그 스승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니 그 나쁜 머리로 다락방 메시지 이런 부분들을 그래 내가 다 깨닫고 하자. 니 그 나쁜 머리로 깨닫는 순간 주님이 불러가는 시간이다. 깨닫고 뛰는 게 아니다. 다락방은 뛰면서 깨닫는 거다. 전도운동은 뛰면서 깨닫는 거고 하나님이 뛰어 들어갈 때 그래서 뭡니까? 사도행전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액트라고 합니다. 액트. 행동, 액트, 도전. 액트 아시잖아요. 액션. 그죠? 그게 되어질 때 그거는 무조건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뭡니까? 깨달아질 때까지 자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무작정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말씀 받으면서 받는 그거를 여러분 말씀 받았죠.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 받았죠. 어디서 뱉어내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전달하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를 만들어도. 그걸 해보시라니까요. 그럼 뭘 만들어도라고 하는 하나만 만들면 여러분 5번의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내가 하나를 참여하면 하나의 은혜를 받지만 내가 하나를 만들면 5개의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5배. 거기다가 기도 제목 받지요. 그러면 8개입니다. 8배. 거기다가 영혼 오지요. 나중에는 뭐요? 목적성의 일들이 벌어지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이 축복들. 요걸 보고 감히 좀 죄송합니다. 뭐 제 나름대로의 이해예요. 요걸 보고 감히 저는 나의 금토일이라고 불러요. 목적성이 이제 쫙 생기니까. 몰라요. 축복. 그래서 이런 비밀들을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제 청년들은 사실은요 우리 청년들 마음만 먹으면 되잖아요. 마음 먹으면 됩니다. 그는 뭐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고 마음 먹으면 간단하게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 시스템 만들 수 있잖아요. 기도 시스템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기도 시스템 만든다는 말에 예배의 축복 만들 수 있잖아요. 다락방팀 미션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기도 시스템의 핵심 요소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핵심 요소가 다락방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은혜는 5배, 10배입니다. 실패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나에게 주는 은혜가 너무 큰데.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분명히 확산은 실패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가 남아요? 그렇습니다. 목적성의 제자가 남는다니까요. 목적성의 뭔가가 남아요. 제자라는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요거 내 제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뭔가 있다니까요. 여기 이제 금토일 시대라고 하는 부분으로 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방향을 우리가 그러면 이 목적성이라는 부분에서 하나 더 목적성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 봅시다. 이런 부분 속에서 뭐 넣으면 되겠어요? 잼스톤. 그거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목적성이라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집중의 방향이 잡혔네. 거기에 잼스톤을 자꾸 집어넣으면 어떤 문들이 열릴까요? 그렇습니다. 세계 선교, 그죠? 그리고 인재운동회라고 하는 부분으로 문이 열리게 돼 있다니까요. 왜? 목적성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죠? 이걸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 말은 운명론 아닙니다. 뭐 하나님은 알아서 뭐 하나님의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아이가 이거는 내가 포기할 때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말은
그렇죠? 그죠? 그리고 희망사항에 대한 부분을 나는 안 되니까 희망사항을 하나님 하겠지 뭐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근데 여기 이제 쭉 나가고 뭐가 됩니까? 나에게 연결되어서 쫙 벌어진다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체험이 되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 제가 별 희한한 아마 한국에서 이런 일 경험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걸요. 뭡니까? 사슴같이 생긴 고랑이라 합니까? 고란이라 합니까? 그 좀 작은 사슴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노루같이 생긴 거, 고란이라 그러죠. 제가 부산에서요. 어제 새벽 기도에 제가 4시, 새벽 4시 한 40분쯤 차를 몰고 가는데, 그냥 주일날 새벽 4시 40분에 이제 산업도로니까 다른 차가 없을 거 아닙니까? 주일이니까 새벽 4시 40분에 없으니까 이, 뭡니까? 이, 이 차 라이트를 켜고 가는 그 불빛이 제 차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 분리대를 팍 뛰어넘어가지고 이 고라니가 이 불빛으로 확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면 꽝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특이한데 무슨 이렇게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길에 가다 보면 길 박스 탁 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탁 넘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도 조금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뒤로 보니까 원래 좀 치고 나면 좀 쩔뚝거리면 가는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도 가로등은 있는데 그 모습이 안 보여. 이상하다. 그래 쭉 가다가 느낌이 이제 고속도로상 이게 산업도로상이니까 갓길이 이렇게 만만치 않았단 말이에요. 넘어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한 5분 7분쯤 내려와가 제가 112로 전화를 했어요. 그 시간에. 해가지고 이래 했는데 한번 확인 좀 부탁한다고. 그랬더만 그래놓고 난 이제 교회로 오는데 조금 후에 전화가 그 지구대 그 경찰 아저씨들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아무 흔적도 없고 이상이 없고 보통 그럴 때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고라니가 탁 치고 나면 쩔뚝거리면서 다시 넘어간다 그러더라고. 그런가 이랬지. 이래가 이제 교회에 딱 도착했다. 그 뒤로부터 한 10분 후에 교회에 도착했어요. 교회에 도착하고 딱 내려가 제 앞부분 딱 보는데 세상에 그 번호판 밑에 저 뭐랍니까? 그 바람 들어오고 이제 안에 그 에어 필터 있는 그 공간 사이 있잖아요. 거기에 애가 딱 뛰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루돌프가 내 차를 끌고 온 거지. 완전히 와 그런 케이스가 그렇다고 해서 막 머리가 터진 것도 아니고 그대로 이거는 뭐 그리고 다시 지구대로 연락했다. 다시 112로 연락하니까 이제 가까운 지구대 사람들이 경찰 아저씨들이 왔어요. 이구동성 본인들이 지금까지 경찰 생활하면서 이렇게 고라니가 끼어가지고 그것도 땅에 질질 끄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이렇게 번호판 대신으로 해가고 오는 거는 그러면서 번호판은 날라가 버리고 나중에 이거 빼고 정리를 하는데 보니까 나레이테 뭐라고 그럽니까 그 뭐 엔진 뭐 냉각수 그 통 그 다 때려놨더라고. 지금 뭐 보험료이 몇백만 원 오게 생겼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요. 야, 그래. 한 번이구나. 한 번이구나. 만약에 저기 고라니가 아니고 저기 나였으면 어떻게 됐겠냐. 저기 나였더라면. 뭐 이유야 많겠죠. 내가 실수를 했다. 아니면 저 차가 가속을 했다. 아니면 저기 뭐 신호를 안 지켰다. 아니면 뭔가 뭡니까 거기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겠죠. 근데 내 입장에서는 뭡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아하 그렇다면 뭐 하나님이 그렇게도 데려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뭐 끝난 거죠. 그러면 뭐 앞뒤 뭐 우리가 뭐 우리가 직선적인 삶인데 뭘 놔두고 이렇게 뭘 다시 돌아보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깨닫고 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대한 부분들 다 가지고 한 번 우리에게 딱 허락하시는 인생의 축복 아닙니까? 그죠? 나에게 금토일이라는 부분을 열어가는 약간의 뭐랄까요? 시스템. 그죠? 예배, 내 에덴 농사는 내 일생이
내 일생의 애등동산에 예배 처소를 만드는 축복이 다락방 미션의 지교회라는 축복인데 이게 한 다락방에 5번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고 그것이 목적성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게 오호 금토일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구나. 2, 3, 7, 5천으로 하나님이 목적성으로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이 되겠구나. 거기에는 뭐 있어요? 그렇지. 요렇게 되니까 나오는 그죠? 우리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그렇지. 산업은 반드시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래. 여기에 교회의 산업은 반드시 있다. 그렇죠. 빛의 경제 예배는 반드시 있다. 그게 뭐요? 너희의 산업이다. 그렇습니다. 요 축복이 이번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